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삽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혼탁합니다.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것이 참인지 진리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 얻는 도리,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는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12장 1절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곧 삶이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12장 2절 말씀이요. 12장 2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보세요. 우리가 가치관이 이 세상에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에 펼치는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나지는 교우들 안에서 그분들로 말미암아 영적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이 얘기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답습합니다. 답습.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덜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코로나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TV에서 코로나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여줘요. 수고하시는 방역 당국, 의료진들 참 이분들이 귀한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얘기해요. 코로나는 절대로 걸리면 안 된다.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코로나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언론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언론이 계속 얘기합니다. 자, 코로나가 시작하고 난 이후에 코로나가 발병한 교회들이 몇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신천지 2단 빼고 한국에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몇 개죠? 그냥 혼자 알아서 하지 뭘 자꾸 묻냐. 그래 혼자 할게.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약 6만 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6만 3천 개 교회. 6만 3천 개 교회 중에서 코로나에 발병한 교회는 몇 교회인지 아세요? 약 40교회도 안 돼요. 근데 40개 교회 중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의 발병의 그 원인이 어디에서, MT라든가 수련라든가 우리 교회학교 이번에 수련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자꾸 고집하지 마세요. 박찬희 목사님 옛날 것만 자꾸 고집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꼭 기도원에 올라가서 모여서 30명, 40명, 50명, 60명 모아서 막 부분에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잘 분별해 보세요. 6만 3천 개 교회 중에 40여 개 교회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러면 그 중에 예배 와서 교회 안에서 코로나 걸린 교회는 극히 소수. 이번에 왕성교회는 어디 가서 걸린 거죠? MT 가서 걸려온 거예요. 얼마 전에 방역당국에서 교회들의 이 코로나 방역 시스템에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발원지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신천지. 그런데 좋아요. 세상은 그것을 얘기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저거는
신천지나 이단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 때문에 다른 이유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향하여, 그런데 성도들의 귀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언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매스컴의 영향을 받아서 코로나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안. 아멘이죠.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예배,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데 여기서 영향을 받는다면 분명히 코로나는 무서운 것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일들을 멀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요. 기저질환자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어린아이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이미 그는 생각이 붙잡혔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답습하게 하고 이 세대를 본받게 하는 것은 육신으로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영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 속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자, 생각. 자, 육신, 영 얘기하기 전에 생각. 여러분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갑니까? 성령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어떠할 것이며 영을 쫓아가는, 성령을 쫓아가는 생각은 어떠할 것인가? 자, 봅시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언론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은 영이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배가 될 수가 없고 기도가 될 수가 없고 찬양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니까 점점 멀어져 가요. 이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끄러질 때는요, 목사도 몰라요. 중직자도 미끄러질 때는 몰라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미끄러질 때는 자기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부분을 잘 몰라요.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데 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영이 죽고, 영이 죽으면은 그 정신도 죽고, 정신이 죽으면은 육체에도 질병이 드는 거예요. 아니, 꼭 정답은 아닙니다. 영으로 살아도 육체의 질병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큰 근심을 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셨다고 합시다. 마음의 근심은 정신적인 겁니다. 그러나 근본은 영적인 겁니다. 두려움, 염려, 분명히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마음에 엄습해 오기 시작할 때 정신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결국은 그 음식은 소화할 수가 없고, 그 음식은 밤에 잠들어 있을 때에 내 안에 가스를 만들어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얼굴이 붓고 손발이 붓고 온몸이 부시시하고 얻어맞은 것 같고, 이것이 쌓여지는 어느 날 질병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믿으세요? 다음 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알게 모르게 한 집안에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집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성령을 쫓아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육신의 생각에 져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세상에 답습되어서 가니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방해꾼이 될 수 있고 기도의 방해꾼이 될 수 있고 복음 전도의 방해꾼이 될 수 있고 한 집에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이 한 교회 안에서 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이는 육신의 생각으로 이거 우리 목사가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나 보네. 아이고 오늘 금요 저녁 기도에 장로님 한 분밖에 안 왔다고 그러나 보네. 돌아볼 거 없어. 이인규 장로님 오셨어요.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가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오늘도 본문에도 분명히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셨으니 주여 내 안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문제가 보여지지 않고 환경이 보여지지 않고 주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갈망하다가 주를 찾다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다가 솔로몬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속에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 왜 염려한다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 때문에. 왜 불안하죠? 육신의 생각 때문에. 왜 두려워하죠?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럼 반대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따라해봐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예, 감사합시다. 감사는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감사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합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네. 감사하는 성도들 안에는요,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절 봐요. 다음 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지키시리라 이 말은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절대로 뺏어갈 수 없어요. 감사하면은 영의 생각을 쫓아 감사하면은 영의 생각을 쫓아 감사하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강을 마귀는 절대로 뺏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할렐루야. 그럼 오늘 밤에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무조건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진성 권사님이 이제 저기 그 VCA 차량을 운행해요. VCA 차량 이제 그 운행을 하는데 그 15인승 차가 길잖아요. 긴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클러치가 깊어. 클러치가 깊으니까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어줘요. 쇼다리요. 이 다리가 짧아. 그러니 방법이 없어요. 막 뒤에다가 어깨에 뭘 받치고 뭐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클러치를 이렇게 밟는 것 같아. 감사하셔야 돼. 얘기해 드릴게. 예전에 빌립보 교회 15인승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리 박광훈 장로님이 김상하 전도사님 또 스트레스 받을라. 박광훈 장로님이 15인승 이스타나를 운전하고 주일날 오전 예배를 설교를 막 하려고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야. 교통사고가 났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산중턱까지 성도들이 올라오는데 그 잼버리도로 그 교회 노래 내려와 보니까요, 이 회 수산물 싣고 다니는 차, 큰 차 이제 물 땡고 있는 차, 이 차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정면 충돌. 보니까 성도님들이 차 바깥으로 나와가 다 뒹굴어져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몇이나 죽었을까? 어떡하나? 그런데 한 명도 안 죽었다. 보니까 차 안에 한 사람만 끼어 있어. 끼어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박광훈 장로님이요. 차가 정면 충돌했는데요. 이게 이 스타나는 밑에 이게 기둥 힘축이 아주 튼튼한 축이 있어요. 차를 쫙 밀고 들어갔는데 기가 막히는 게 장로님 다리가 10cm만 더 길었으면 잘라지든지 문제가 생기고 쇼다리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 거. 김상하 선생님 감사하시나요? 어디 갔냐? 네, 그날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 애기들까지 합해가 애들까지 합하여 그 불법이야. 15인승에 21명이 탔더라고. 부흥할 때, 부흥할 때. 그것도 담임 목사는 홍천에 있는데, 그것도 오전 예배는 여기는 10시에 드리고 오후 예배는 뭐 3시에 드렸나? 뭐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수요 예배도 없이 화요 예배 드리고 말이에요. 금요일날 한 번은 홍천 갔다가 한 번 춘천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에요. 참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면 충돌했다. 너무 감사한 거는요, 한 사람도 뭐 뼈가 부러졌다 뭐 한 명도 없었어. 아름대구 삼천포로 빠졌는데 방진성 권사님, 내가 다리가 짧아서 아버지 이거 안 밟혀요 하고 원망해봤자 길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쇼다리 감사, 할렐루야 감사, 쇼다리 감사, 아버지 감사, 감사, 감사. 그냥 본인이 아멘 하기 싫어하는데 남들은 좀 아멘 크게 좀 해줘 봐봐. 예, 오늘 밤에 우리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읍시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세상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왜 분별할 때 이 분별력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은,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분별력 있는 사람들을 존경해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도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참 이게 제 스스로도 많이 조심하려고 하지만 참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다 이것을 잘못하고 나면은 내 마음이 지옥 같아요. 하루가 막 너무 괴로워. 그 다음날 예배 때에 은혜스럽게 성도님들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 몇 가지 있어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보면 대개 이런 사람들이요. 말을 듣기에 아주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말에 은혜가 있고, 뭐 세상에는 은혜가 뭔지는 몰라. 그 사람만 만나면 막 업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끝마다 자기 혼자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별로 안 좋아해. 말에나, 그리고 또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분별하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뿐 아니라, 최근에 그런 얘기했죠.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보면은 뭐 똑같은 얘기인데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볼게. 교회 안에 보면요, 동그라미 꼴이 있고 세모 꼴이 있고 네모 꼴이 있어요. 이분들 다 필요해요. 네모 꼴은 묵직한 사람, 동그란 사람은 원만한 사람, 세모 꼴은 날카로운 사람. 교회 안에는 은사대로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로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을 보면은요, 인격적으로 네모, 반듯한 사람, 인격적으로, 외적으로 보여준 인격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막 칭찬을 해요. 어우, 할렐루야. 저분, 우리 남편도 저랬으면 좋겠어. 예배도 잘 드리고, 말도 저렇게 좀 부드럽게, 여보.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말도 부드럽게 하고 막 저런 남편하고 사는 그 부인은 얼마나 좋을까. 엄청 부러운 거야, 조경자 권사님. 그 사람을 다 부러워해. 얼마나 부러워, 얼마나 부러워. 근데 그 집 남편은 또 영적으로 믿음도 좋잖아. 그런데 그거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 안 돼. 아니, 저 집 말고. 네모꼴로 반듯하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또 다른 종류가 있어요. 늑비공 같은 사람. 두 종류의 늑비공. 어디로 튀길지를 몰라. 이래 튈지 저래 튈지를 몰라. 그런데 정반대의 늑비공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튀기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말도 꼬부라져서 듣고, 칭찬도 꼬부라져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귀의 말로 듣고, 마귀의 말은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 혼자 막 튀기는 거야. 이리저리 막 튀기는 거야.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 제일 무서워해. 이분은 옆에 가서 제가 잘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말을 잘 안 시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절대로 조경자 권사님이라고, 뭐 김상한 전도사님이라고, 이백님 장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불렀다가 그날을 내가 초상당하거든. 벌써 한 바퀴 쫙 돌아와가지고 내게 들어옵니다. 자기 중심으로 튀는 늑비공 같은 사람. 제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늑비공 같은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늑비공 같은 사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튀어요. 튄다니까 좀 이상하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하는 사람. 자,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 놓고 한번 봅시다. 새벽 예배. 어떤 날을 새벽 예배에 이제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제가, 하나님 오늘은 정말 주여 율법적인 설교를 하지 않고 은혜의 설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눈을 감고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이 신경이 쓰여 자꾸 눈을 뜨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자꾸 율법적인 설교 뭐 이렇게 눈 떼우려고, 눈 떼라고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신앙의 행위를 말하려고 자꾸 행위를, 내 신앙의 행위를 자꾸 말하려고 하다가 보면은요, 그 성도의 신앙의 행위를 자꾸 말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알게 모르게 율법적인 설교가 돼. 은혜의 설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피곤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저렇게 주무시는 저분을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요. 목사님, 저는요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야, 권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 진짜 보니까 그렇더라. 새벽 예배도 한 번 안 빠져. 주중 예배 절대로 안 빠져. 그런데 문제는 설교만 시작하면은 병이 들었어. 남들이 볼 때는 그분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 그러나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알아. 얼굴이 시커멓띠띠해가지고 설교만 시작하면은 눈이 감겨. 그런데 더 문제는 설교만 끝나면은 눈이 떠. 이분은 분명히 내 목걸이에요. 내 목걸이. 뭐 자기 혼자 튀기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아무도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 여러분은 주변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아이고, 없는 인간들만 다 모였구나. 있어요, 없어요?
많죠. 옆에 지금 주변에 많잖아. 지금 많잖아. 이 성령으로 튀기는 사람이요. 그런데 자기 혼자 튀는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 평가는요, 열심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늘 드리는 말씀처럼 방향 설정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가, 세상을 쫓아 사는가, 말씀을 쫓아 사는가, 이거 봐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이 신앙의 평가는 그의 열심을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의 중심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서 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영적 분별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들은요,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어서 분별해요. 분별.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은요,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가 있죠? 세상으로부터 온 영,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으니 내게 주신 이 은사의 목적이 맞게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일에 주신 은사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랑할 거 있어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주신 기회, 이 타이밍, 저는 또 타이밍을 잘 잡아요. 기회를 잘 잡아요. 주무시는 분 잘 깨우는 거, 그것만 기회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센서, 기회, 타이밍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특별해, 내게는 특별한 타이밍, 기회를 보는 눈이 있어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성령이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모든 사람, 환경, 모든 기회,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란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것? 여러분 생명이 누구 것? 그러면 하루라도 더 살려고 내가 몸부림하고 발버둥을 쳐야 될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될까? 네, 대답하기 쉽지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주관하면은 그 먹은 음식이 병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썩을 음식도, 병든 음식도, 마치 알지 못하고 모르고 마신 독도,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는 그것이 복음을 위한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육신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믿는 자들에게 17절부터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귀신을 쫓아낸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 것인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죠. 여기에서 성령의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귀신, 세상의 영,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되어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게 주신 은사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지만 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우리 집에 귀신이 역사하냐고. 예, 귀신 역사는, 마귀 역사는요, 목사에게도 믿음이 좋은 여러분 안에도 어떤 가정에도 마귀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마귀에게 넘어지는 이들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늘 마귀에게 자빠지고 귀신에게 넘어지고 얻어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보세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 두 번째 보세요.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집어 올리며. 그 방송국에 그 CBS나 CT에서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패널로 나온 연예인들이 이제 앞에 있는 강사님이 그랬어요. 그 광야길을 가다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물었다. 그래서 이제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요. 그랬더니 패널 중에 한 사람이 그 뱀을 잡아먹으면 되지요. 아니, 웃기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냥. 여러분은 어떠세요? 길 가다가 뱀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뱀을 만나면은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집은 뱀을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런 꼬부라진 생각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 독사를 만났다. 독사를 만났다. 여러분, 피할 만하면 피하고 잡을 만하면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뱀을 집으며. 무슨 얘기예요? 뱀을 이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뱀을 제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교회 가는데 왜 뱀이 나와가지고 나를 무섭게 가슴을 놀라게 만들고 그냥 왜 내가 뱀을 막 이러면서 그냥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냐? 교회 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가고 있는데 뭔 그런 소리를 해. 옛날에 보면 여기 보면은요, 우리 그 빌립보 기도원 올라가다 보면 새벽에 올라가면은요, 올라가다 뭐가 기분이 이상해서 보면은요, 차가 뱀을 치고 갔어. 모르지. 그 다음에 따라오다 박강훈 장로님 주소 왔는지도 모르지. 예, 뱀을 집어 올리며.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에게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다 좋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신방하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얼굴이 약간 푸르락해지려 하면서 내가 그랬거든. 찌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 말 했더니 벌써 자기가 먼저 알아.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진짜 남들은 찬물만 먹어도 찐다고 그러는데 난 안 먹거든요. 제가 보니까 안 먹어도 찌더라고. 제가 요즘 하루에 한 끼씩 먹거든요. 진짜요. 빼려고 하루에 한 끼씩 먹는데 계속 배는 자꾸 나와. 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나도 모르겠네.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들 속에는 어떠세요? 다
다 여러분에게 드시는 음식이 좋은 몸의 건강을 위해 다 드신다고 생각하세요? 떨기나무라는 책을 쓰신 그분이 사우디 왕실의 주치로 있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 사우디 왕실에 있는 그분들은 세계의 갑부들이거든요. 단명을 한대. 왜 그런지 아세요? 좋은 것만 너무 많이 먹어 일찍 죽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 속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독을 먹어보자, 시험 한번 해보자, 죽는다? 그거 말고, 그렇게 말고. 자,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 속에 있다면 오늘 내 마음에 내가 잘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이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 기쁨이 넘쳐나면, 내 정신도 기쁨이 넘쳐나면, 내 온몸도 엔돌핀이 솟아나면, 예,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저 사람은 돌도 씹어 먹겠다고, 쇠붙이도 씹어 먹겠다고. 건강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들 속에, 영적으로 건강한 모든 사람들의 중심은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면은 뭐 귀신을 쫓아내든지 뱀을 짚든지 독을 마시든지, 그 중심이 성령 안에서 건강한 신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접하는 거예요. 그의 성도의 삶 속에는 모든 분별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꼭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자랑만 하다가 나중에 남들 좋은 일 다 시키고 자기는 그냥 죽는다. 자, 우리 몇 가지 분별합시다. 첫 번째는 거짓의 영을 분별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 70년 포로로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 미혹되지 말며. 이 선지자들은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우리 한번 5절, 4절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자,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게 좋았을까 나빴을까? 절대로 안 좋죠. 나쁘죠. 왜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좋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에서 예배도 하지 못하고 거기 살아라. 거기서 6절부터 보면은요, 아내를 맞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거기서 번성이 줄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그 사로잡힌 그 땅의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말하면 진짜 듣기 싫거든요. 이것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면은요, 코로나19 상황 속에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것 좀 주머니 열어가 두 벌 옷 가진 사람, 두 벌 옷은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생명처럼 여기는 옷을 좀 나눠줘라. 우리 속담 얘기다. 콩 한 조각도? 예, 나눠주라. 그러면 여러분은 좋아요, 싫어요, 기뻐요?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네. 좋아요, 싫어요, 기뻐요, 나빠요? 예, 우리 순복음 친천교회 성도님들은 좋아하고 기뻐할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그럴 거예요. 정말 싫은 거예요. 나는 고향에 살고 싶은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 뭐예요? 너 거기 가서 살아라.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번성도 하고, 더 나쁜 것은요, 그 땅 사람들을 축복해라. 그 땅 사람들을 축복해라. 축복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예루살렘
온 유대, 내가 아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 하기 싫은 그들. 오늘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일본 선교 좀 하세요. 일본. 가까이 있으면서도, 진짜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까이 하기 싫은 당신, 이게 사마리아예요. 일본. 여러분 주변에는 없으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없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에 없으세요? 이웃들 주변에. 이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는 땅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듣기 좋았겠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기가 좋아요? 듣기 싫어요? 네, 방진성 권사님 혼자만 듣기 좋아요. 왜 오늘 자기 이름 불러줬거든. 쇼다리가 좋다고 그랬더니 되게 좋은가 봐. 듣기 좋아요. 아무도 대답 안 해. 밤대로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대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뭐. 자 보세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를 말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곧 돌려보낼 거야.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선민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시집도 가지도 말고 장가도 가지도 말고 곧 돌아갈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 시대 앞에 귀를 가려서 축복, 듣기 좋은 것, 평안,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새벽에 설교하다가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듣는 순간 내가 설교를 해놓고도 듣기 싫었어요. 내가 설교한 내가 듣기 싫은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신앙의 행위, 내목골, 그 안에 예수의 생명 없이, 거룩이 없이, 예수의 생명 없이 이 내목골의 신앙 가지고 천국 간다고 장담할 수 없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듣기 싫어요. 여러분 자녀들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족들 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너무 당연한 사실을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피해서 말해요. 곧 구원 얻게 될 겁니다. 곧 예수 믿고 여러분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맞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게 되어지나요? 가만히 있는데 되시냐고요. 먼저 믿은 저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떡하든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참 복음이죠. 그 집 복음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고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뭔 축복이요? 예수 믿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지옥 얘기는 진짜 싫어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요, 우리 목사님 지옥 설교 진짜 많이 하셨어요. 천국 설교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가들 중에 하나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보혈 찬송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은 그거 없어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그 은혜 다 어디가 버리고 매일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 매일 이것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예, 거짓 영에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도끼질 해보셨죠? 도끼질은 그냥 도끼 딱 가만히 팍 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를 앞에 놓고 딱 이렇게 가늠질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휘둘러가지고 팍 내리치는 거예요.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이미 나무에 말이 왜 이렇게 안 걸리나? 이미 나무에 도끼가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더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은 환경의 부요함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건강, 축복, 물질의 축복, 부요함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눈만 열면은 마귀는 여러분의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온 세상에 나라의 법을 그걸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기에 거짓 영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거짓 영을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바라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우리는 이미지 속에 이미 바리새인 얘기하면 이 나쁜 것들, 가증한 것들, 위선자, 회칠한 무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존경받는 게, 긴 옷을 입고 시장을 다니며 문안 인사를 받고요,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며 11조를 어떻게 하며 막 이렇게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요? 겉은 반지르르르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었다, 죽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 영을 분별합시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와서 분별해라.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분별해라.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자, 이거예요. 2가지. 지금 2절에 2가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분별할 것이고 그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분별한다. 자, 첫째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의 이름으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3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누가 그랬죠? 신천지의 이만희가. 누가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요즘은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 부인 장길자가 나타났어. 통일교는 어때요? 문선명이가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덜덜덜덜이. 우리는 영적 균형 감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만 영적 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육이 밸런스가 있어요. 영육. 자, 여러분, 참 오늘 밤에 이렇게 금요 기도에 오시면 귀한 분들이, 오늘 날씨가 얼마나 더웠어요. 옆집에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참 귀한 분이라고. 아이고, 어쩌면 인사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지 몰라. 성도님은 참 귀한 분이라고. 인사도 참 부드럽게 참 좋아요. 예, 귀한 분들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인지 아닌지는 여기서는 몰라. 오늘 밤에 금요 기도에 나왔다고 여러분이 영적이다? 아니요. 집에 가보면, 집에 가서 보면은 신발장 앞에서부터 신발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고, 식기통에 몇 날 며칠 언제 먹은 건지는 모르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올려져 있고, 온 집안이 귀신 나오기 딱 맞은 집구석이라면은 그는 절대로 영적이지 못해. 또 반대로 한번 말해볼까요? 금요 기도에 왔다 갔다. 금요일 기도만 갔다 오면은 애들을 잡어. 금요 기도만 갔다 오면은 남편을 잡어. 이건 절대로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죽은 거예요. 아들아, 괜찮다. 공부가 전부는 아니다. 엄마가 기도하고 왔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겨. 아니, 오늘 예배 한 오후 한 4시쯤 됐나? 박찬희 목사님, 우리 성주가 눈이 찢어져가지고 좀 집에 좀 다녀.
빨리 가봐라. 무슨 일이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만은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찢어지기는 찢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동희 사모랑 성주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답을 이렇게 해줬다. 앞으로 성주는 훌륭하게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줬다. 그랬더니만은 뭐라고 또 메시지가 왔는지 알아요? 목사님도 뭐 눈가에인가 여기 난 눈가에 찢어진지 안 찢어진지 나도 몰라. 근데 목사님도 눈가에 찢어져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셨으니까 우리 아들도 성주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쓸데없는 아부. 그런데 그 말이 절대로 듣기 싫지는 않더라. 예, 여러분, 영육의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 와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집에서 남편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집에 가서 정말 망나니 같은 망난짓을 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아들아 괜찮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 오늘은 많이 속상했구나. 그래서 한잔 품마시고 왔구나. 그래. 저희 어머니가 참 감사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 하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딱 결론 마지막 이 말.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요즘도 그래요.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엄마가 이런 얘기 할 때입니까? 어머니요, 아들 목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많이 힘들지 요즘. 많이 바쁘지.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모르겠어요? 아내한테 소리 지르는 거 왜 모르겠어요? 속 뒤집는 거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아들 목사에게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영적인 거야. 아멘 안 하는데 남이 부모라고 해주기 싫은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삶이 성실해요. 교회 와서 엎어져 있다고, 우리 다니엘서 6장 한번 볼까? 다니엘서 6장 3절 4절. 다니엘을 보면은요, 10대 소년의 포로로 잡혀가서 80대 90대가 이르기까지 죽을 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는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6장 3절 4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때 어떤 시대죠?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총리들 위에 수석 총리로 세웠어요. 민첩, 정확한 판단력, 과감한 실천력. 그러니까 저게 뭐야?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에 있다가, 아니 나라가 지금 메데파사로 바뀌어졌는데 그게 또 수석 총리가 돼서 얼마나 이 주변에 이 같은 일하는 이 신하들이 보니까 막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뭔가 이걸 끄집어내려야 되겠는데, 삶이 다니엘은 정말 성실한 거. 4절 봐요.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까지만 봐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가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쌍안경을 끼고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정영자 권사님 어디 가나? 월요일날 윤석진 안수 집사님 휴가라고, 병교구장님이 휴가 갔어, 너는 목사님한테 한번 찍혔어, 1번 뭐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고발할 근거를 찾으면 있을까 없을까? 조성진이 저거 주식하면서 저거 11조 떼먹었구만. 예. 내가 그냥 만들어낸 거야. 이거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예. 그런데 다니엘은요,
삶 속에서 고발할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삶의 성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육이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따라 영어가 잘 되는 것 같아. 예. 에스겔서 44장 23절 볼까요? 에스겔 44장 23절 다 같이 44장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가르치며 분별하라. 분별해라. 분별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단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불성실해요. 그리고 그들은요 막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럼 순복음 춘중교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열심히 있는 것처럼 삶에 성실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엎어졌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한 만큼 삶 속에서 성실한 것이 영적인 거예요. 분별하세요? 분별하세요? 알았죠? 누가 이름 부르고 싶은데 한 번만 부르면 안 될까? 안 불러.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내는 것처럼 삶 속에서 성실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봅시다. 계속 읽어봐요. 자, 8절. 예레미야 29장 8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꾼 꿈. 왜 이 꿈을 아니 여러분 꿈. 여기서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소망, 잘 되기를 원하는 소망, 잘 되기를 원하는 소망, 거기에다만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절 9절 다 같이. 거짓 선자들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7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긴 7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저는 11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래와 희망을 품는 성도들은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바뀌어진 리듬, 이 사회 문화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영적으로 껴있어 몸부림하는 그 교회는 분명히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옛날 것만 고집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방역이 이 모양이냐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는 뭐였는지 몰라. 기도는 막 실컷 해놔놓고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요 영적이지 못해요. 자, 우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모이는 것을 세상은 점점 방해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몸이 모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모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찾아서 가면은 분명히 여기에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점점 흥하여져가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시대적인 타이밍을 잘 타신 분들도 있지만은요, 똑같이 코로나19 위기를 만났지만 위기 속에서 미래와 희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대안을 찾아가는 교회는, 찾아가는 성도는, 그의 삶은 분명히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것만 고집하면서 거기에 붙들려 있다면은요, 남 탓, 정부 탓,
뭐 사람 탓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거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기에는요 바벨론 70년 포로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 몸부림할 때 여기에 미래와 희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하고 여러분 이 마음에 자기 생각만 가지고 거짓 자 세상의 말 환경의 말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은 여러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 아멘. 따라합시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예,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하나님 들으신다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응답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응답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왜 똑같은 기도를 부르짖고 기도라고 말했을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 속에서는 절대로 그 다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한숨이 이렇게 나올까? 한이 맺혔어요. 목사 때문에. 설교 길게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포기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목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다음부터 목사 설교가 짧아질지 모르는데 아버지요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긴 거 만난다? 3시간짜리 만난다? 예, 오늘 우리 부르짖읍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답답해요. 쌓였어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의 삶이 환경이 결코 여러분을 녹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모든 삶의 환경이 그래요.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매일 보내오는 메시지는요 청와대에다가 전부 다 이것만 하라고 계속 보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가 일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와요. 전국에서 와요. 왜 그걸 만들어놔가지고 청와대에 청원하는 걸 왜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이상한 여론을 만드는지 몰라. 이러면서 말이야 나도 또 불평하게 되잖아.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쌓이는 거 있잖아요. 오늘 밤에 모처럼 오셨으니까 부르짖읍시다. 어디까지요? 영적 교통, 기도가, 하나님과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과 친구한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막 속을 뒤집어. 그 성질머리 있잖아요. 정여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성질머리 기도도 보면요 성질머리대로 해요. 진짜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 뒤에 누가 앉아, 한 분은 지금은 없어요. 한 분 앉아. 이분은 막 기도할 때 보면 나중에 사고는 혼자 또 다쳐. 성질머리대로 기도해요. 예, 그걸 뭐라 하지 마세요. 그렇게라도 퍼내기 때문에 살아내는 거야. 그런데 여기 또 누구는 이렇게 아버지야 이 목사 설교 좀 짧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좀 짧게 하게 해주세요. 좀 짧게 하게.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 좀 짧게. 아니 그래도 그분은 그 성질이 그만큼이야.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퍼냅시다. 부르짖읍시다. 중요한 거는 이걸 하고 나면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래. 네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목사의 설교를 길게 하게 했다. 네가 자꾸 눈이 감기려고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깨우려고 그러잖아.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입니다. 쌍방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르짖음 있고. 자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두 번째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려. 온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혼으로 마음의 중심을 담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지 말고 이 중심에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면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은요 다 끝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배출물과 같이 여기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요. 오늘 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14절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들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 장이라고 말하는 목적이 뭐죠? 만나기를 원하는. 나는 너희를 만날 거야. 그리고 포로들 돌아오고 회복.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동행하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왜 이게 아세라 바알 선지자를 쫓아가니까,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니까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하나님은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궁극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분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되어진다. 믿으십니까? 한번 크게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럼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구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아버지, 아버지, 이 밤에 나 오늘 아버지 안 만나면 집에 안 갈겨.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밤에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저 화상하고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요, 이렇게 막 퍼내야 돼. 죽일놈 살놈 막 퍼내야 돼. 그러다 순간적으로 주님이 그래, 내가 붙였다. 나는 너보다 더 큰 수모를 당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순간, 주여, 전부여 이제 손들고 옵니다. 회개가 터져지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다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밤에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약한 세태 속에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월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7일도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에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